예배드리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오셨다가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많이 모시고 오실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난 주 중에 오늘 저녁에 꼭 오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의 그 태신자, 또 여러분이 초대했던 분들에게서 최소한 한 명 이상에게는 한번 갔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구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은 분이 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미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고 나는 점천제일교회 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도, 사실 1년에 일요일 주일이 52주 혹은 아마 6년이 되면 아마 53주까지 아마 있게 되는 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52주 다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절반이나, 글쎄요, 한 3분의 1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52주를 다 참석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어느 주일이라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구역장 권찰님이나 또 혹은 전도회 임원분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찾아가서 왜 지난주에는 못 오셨습니까? 이렇게 아마 묻는 일들이 종종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다 보면 진짜 너무 귀찮게 군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요일 날 볼 일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쩌다 한번 안 왔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못 살게 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간혹 제가 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좀 축복 받으며 삽시다 이러면 아직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교회 다닐 수 있다던데, 그죠?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헌금 강요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좀 강요 좀 했나요? 제가 강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헌금을 강요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천하 만물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시고, 심지어 나를 다시 되살려내시려고 날 대신 죽기도 하시는 그분은요, 우리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면, 내가 여자친구, 이젠 여자친구 아니죠, 아내에게 매번 이렇게 10번이고 선물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쯤은 지도 좀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죠. 우리가 내몰라 할 때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싫다고 땡깡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들 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좀 보답 좀 해봐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예물로서 헌금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저한테 옛다 네가 365일 그렇게 읊어대던 선물이다 받아라 이러면 제가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받겠어요? 그런 건 제가 야 그거 뭐하러 하냐, 하지 말지, 왜 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헌금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한 교회가 있거들랑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헌금이 강요돼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이건 참 누구에게 묻기도 뭐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온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기회가 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우러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실 이유도 없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를 않으셔서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일요일, 주일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나의 볼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휴일이 없어진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나 그래서 못하겠다. 이래서 예수 믿지를 않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매 일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남들은 다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을 우리만 특별히 그들이 때로는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야 될 정도로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영어로 로드데이라고 그러죠. 로즈데이라고 부르는 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일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마 우리 새가족 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제가 설명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익숙히 아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구라도 그 얘기들은 감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늘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뭘 주세요? 먼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영원한 생명, 이걸 줄여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마치 죄악의 구덩이, 그 다음에 진흙탕 이런 데서 마치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개념은 다른 말이지만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어요? 보셨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과 같은 이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은 거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의 300년의 삶 가운데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산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인류가 이제는 아담처럼 죽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강단 있게 살면,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해 봤듯이 참 사는 게 우리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힘들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과 비교를 하면 요즘이야 그런 걸로 안 쓰시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마당 쓸던 쌀이나무 빗자루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가 되는 게 로뎀나무입니다. 잘 건조대진 쌀이나무는 아마 성냥개비 하나 불빛만 스쳐도
한순간에 확 하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가지나 줄기 정도만 남든지 그마저도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마치 성냥개비가 그러하듯이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리고 말 거예요. 실제로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나무 줄기 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의 기어서 들어가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갔던 그 광야에는 햇빛을 피할 곳조차 없어서 그 별로 보잘것없는 풀인지 나무인지 그 중간 경계선쯤에나 겨우 있을 법한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에녹이나 엘리야가 가끔쯤 최소 1년에 한 번쯤이라도 이 전 세계를 좀 순회하면서 잘 살았냐? 200년 전에 보고 한 번 또 보는데 니들 할아버지한테 내 봤다는 얘기는 들었냐? 뭐 이러고 가끔 나타나시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진짜 있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확실히 믿을 건데 그 얘기는 안타깝게도 성경에 밖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주일 같은 예배 시간에 한 번 듣고 마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의 아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마에 목사의 아들 같다 이렇게 써있지 않나 보죠? 예, 여러분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래도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빠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어느 가정이나 아버지들 저렇게 엄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엄청나게 엄하셨어요. 제가 참 많이 맞고 자라났습니다. 차라리 학교를 결석한다는 건 제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할지라도 교회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저희 가정사 다 얘기할 필요도 없겠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쯤에는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대도시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엄청나게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넉 달가량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교회를 안 가니까 제 마음속에 콩닥콩닥 가슴이 심장이 뛰고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11시가 다 돼 가는데 저는 지금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11시 한 5분 10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건물을 팍 뚫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나를 한순간에 불태워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11시 59분이 돼도 벼락이 쳐요, 안 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 안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 한 주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보냈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여전히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으니까 화가 나 있고 불평과 원망, 미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안 가고 있으니 그 다음 주는 이왕 교회 안 가는 거 어디 놀러라도 한번 가볼까? 그동안 친구들 그렇게 놀러 가자고 해도 내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제 점점 간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벼락은 무슨 벼락 전혀 생각도 안 나고요. 이제는 막 놀고 신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자 제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조금 더 자랑될 만한 얘기를 할까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4살 때 글자를 읽은 사람입니다. 이거 조금 놀라신 거죠 지금? 예. 요즘은 왜냐하면 어지간한 가정들마다 다 그래요. 그렇죠? 니만 그런 줄 아나? 우리 집 애도 4살 때 글 읽는다. 이런 집들이 아마 가정마다 있을 건데요.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조기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시절이 못 됐습니다.
부모님들 전부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애를 정말 방목하다시피 하는 가정이 태반이었지, 아이를 어릴 때부터 무슨 영재교육이네, 네가 뭐 유치원을 가야 되네. 저는 아버지에게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깨우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하자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성경책 정말 이게 진짜일까?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정말 천국에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나에게 주어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옳게 제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 하는 뭐가 생긴 겁니까? 의심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분만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주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라도 목사의 아들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수십 년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신자의 상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믿음을 다시 버리고 배신한 걸 배도라 그럽니다. 가르침을 거역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배교라 그러는데,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일요일마다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믿으면 그만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기면 그만, 안 생기면 말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저는 제 아버지 10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6.25 그 분단 이후에 저희 부모님 양쪽 두 분 다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요, 계속해서 지하에서 예수 믿다가 80년대 후반에 총살당해 돌아가셨대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외할머니 얼굴 어떻게 생겼는가 뵙고 싶어요. 만약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저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토요일 날 장례 치르고 와서 저는 주일 날 3번 설교를 했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어제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는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비록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눈에 조금 눈물이 흐르긴 했지만 저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뿐이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뒷얘기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넉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개성인이가 어떻게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새로 진학하게 된 학교에서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선교 중창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중창단. 매일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은 대구에서 꽤나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대구에 고등학교가 수십 개가 있을 텐데
중창대회가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들이 다닐 때 1년에 굵직한 대회가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 해에 우리가 몇 등을 하느냐가 관심사였지 언제나 1, 2, 3등 가운데 입상은 했던 팀이에요. 좀 놀라주세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늘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이나 노래나 똑같은 음악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트로트나 가요나 팝송이나 재즈나 그 어떤 음악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는 저 찬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음악입니다. 우리의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음악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노래라거나 음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닥을 쳐버렸을 때, 목사의 아들로 성경책으로 글자를 깨우치고 자라난 이조차도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 말씀이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들이거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도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가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런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제 마음과 영혼을 되살려내는 능력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이 예배 속에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야, 네가 이제 좀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음식 좀 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일요일 날 한 번 오는 것으로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됐을지라도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사실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여러분이 요리를 잘 못해요. 여러분 5살, 4살 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엄마 제가 김치볶음밥 해 먹을게요, 제가 라면 끓여 먹을게요 하면 여러분 그래라 하면서 도마와 칼과 부엌을 여러분 내주시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손가락이라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면을 끓이다가 그 라면물 얼굴에 쏟아서 영원히 지워지지 못할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다는 얘기 가끔 TV 보도 같은 데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 라면을 끓이려고 하다가 이 불이라도 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어느 집의 가정이든지 간에 아이가 예를 들어 5학년이나 6학년 혹은 중학생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어떤 조심성이나 성격이나 그 아이의 어떤 성장 상태나 또 부모님의 그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따라 가정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는 절대로 네 생각은 참 갸륵하지만 네 뜻은 참 귀하지만 지금은 좀 참아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때, 너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장로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혼자 외로이 쓸쓸히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살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찾는 기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면, 도무지 이 책을 읽으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책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마치 수면제와 같대요. 잠 안 오면 한 페이지만 읽으면 잠이 쏙쏙 온대요. 지금 웃는 분이 여전히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이 될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11시에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마치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드디어 라면을 끓여서 엄마 드셔보세요, 드디어 여러분이 커피를 태워서 아빠 드셔보세요 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늘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강력하게 자라나는 성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감사합니다. 짧다고 여겨주셔서. 어떤 분들은 이 한 시간이 길대요. 영화는 2시간짜리 잘만 보시면서, 영화보다 지겨워서 못 보겠다고 뛰쳐나가는 분은 제가 아직 극장에서 한 분도 못 봤어요. 드라마 보다가 제발 저 TV를 꺼다오 이렇게 고함 지르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한 시간이 막 길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곱하기 7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이 한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해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하라고요? 잘할지라. 자라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때는 제발 차 조심해 이런 얘기 하지만 집에서 뭐라 그래요? 잘 먹어라, 좀 잘 씻어라, 그리고 좀 일찍 자라. 왜냐하면 뭐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밤 10시에서 12시입니까? 뭐 그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뭐 분비가 된다던가요? 그 시간에 앉아서 키가 작을지 몰라요. 일찍 자라, 이런 얘기들 자꾸 왜 해요? 자라나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자라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나라, 더 이상 흔들려서 요동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도와주신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봤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걸 2글자로 교회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싶은데 야, 너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우리에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그 다음 뭐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연결되고, 그 다음에요?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한답니까?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하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죠?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 권면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새 가족들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제 청소년기의 경험처럼 때때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그냥 두면 자기 발로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와요. 그러니 옆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초대되어 오신 분들요, 그냥 두시면 오늘 저녁에 오겠거니 아니에요. 못 오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저녁 오시라고 또다시 얘기하셔야 돼요. 14일 날 알아서 오시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요. 또 오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에 왔던 분이 오늘 보이나 안 보이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회중석도 보시고 성가대석도 보십시오. 어떤 분이 간혹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지난주에 안 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굉장히 섭섭해요. 여러분 뭘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5명 10명 한번 찾아보세요. 회중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왔나 안 왔나 일어나서 살펴봐도 좋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안 왔거들라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던가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일은 누구의 일을 흉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 누군가를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잘 응답받는 것,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가는 삶, 무엇을 하면 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며 돕고 섬기는 그분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충만하게 가득가득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